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멸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10장,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노아 후손의 족보가 말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노아 후손의 족보가 말하는 것은. 이 창세기 10장은 족보의 장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가지고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 그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손들을 뭐 명단, 몇십 명의 명단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시기에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 과정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족보를 밝히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족보라고 하면 한국의 족보를 우리가 말 안 할 수가 없지요. 족보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성씨의 조상들과 그 후손들의 족족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걸 기록할까? 왜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을까? 즉 자기는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자기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편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의 자랑 삼기 위해서이죠. 신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족보가 없는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계급 사회의 중인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 그리고 노예, 천민들은 족보가 없었어요. 오직 족보는 양반들에게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고려 의종왕 때, 그때 처음으로 왕의 족보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에 들어와서 성종 때에 비로소 족보라는 것이 각 개인 집들마다 개인의 족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약 인구의 80% 이상입니다. 양반 계급에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20%도 안 됐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하여튼 뭐 많게 잡아서 20%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80% 정도가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선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족보를 갖기를 원했어요. 족보가 있어야만이 나도 양반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족보는 청보라는 것이 생겼고 탁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청보라는 것은 진짜라는 것이고 탁보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샀거나 따로 베껴서 만들었거나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짜로 족보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 가운데도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양반이다라고 하면서 족보를 내놓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일제시대 때에 모두가 다 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실 때에 그때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성씨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족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만든 사람도 있었죠. 오직 이 족보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그 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족보를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나열하는 족보는 인간이 만든 족보가 아닌 긍정적인, 인간 누구나가 해당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누구나가 조상이 있고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하다는 이 사실을 부각시켜서 소유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나누어집니까? 나누는 사람, 그것을 지도하는 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갖고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자기는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희생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며 사는 자가 더 갖도록 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조건과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가 무엇을 이루든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잘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를 나열하여 보여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족보의 나열의 재미가 없죠. 누가 이걸 자세히 보겠어요? 그냥 훑고 지나가고 말죠. 이렇게 족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인간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족보에 실린 명단의 하나님의 섭리성이에요. 그 명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야벳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야벳의 족속은 1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의 족속은 30명이에요. 그런데 셈의 족속은 26명, 26족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족속이 다 나라대로 민족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을 다 합치면 메시아의 숫자가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열강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언약관계 표시로서 신적 숫자인 3과 그 다음에 세상적 숫자인 4가 합하여진 숫자예요. 그리고 10은 충족성과 안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70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예언적 숫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70명의 근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그 안에서 그 속에서 70명 속에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70이라는 숫자는 흉년이 들어 야곱의 대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창세기 46장에 보시게 되면 70명이다라고 그 인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풀려날 때도 70년 만에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한 일의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실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간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일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족보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는 어미로우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는데 또 그들을 번영시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거역하여 뿌리 깊은 죄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족보를 기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얘기예요. 이 족보에는 야벳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혹자는 야벳이 장자가 아니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시시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야벳의 후손이 성경 역사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미흡하고 반대로 셈의 후손들은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을 맨 나중에 놓고 야벳은 맨 앞에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 아들로 기록된 후손들의 목록은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기록된 세대수가 야벳과 하면 단 2세대만 나와 있는데 근데 셈의 세대수는 4대가 여기에 기록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셈의 후손을 중시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분화되어 나간 지역들도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확인되는 바로는 세 지역에서 나온 후손들의 외적인 모습도 서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죽하면 덜 구워서 하얗게 됐고 너무나 많이 구워서 새까맣게 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양인들은 뭡니까? 가장 잘 구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햇빛을 많이 받거나 바람을 많이 쐬거나 어떤 기후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확실하지가 않죠. 우리가 그 증명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측과 상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의 선택의 자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는 곧 죄를 지음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모두 쓸어버리신 것이에요.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유의지를 안 주면 로봇가 되는 거죠.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로봇가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공항에 있는 음식점을 이제 새벽에 너무나 일찍 나갔기 때문에 죽이라도 좀 사 먹을까 해서 죽을 먹으러 들어갔었어요. 또 죽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로봇가 갖다가 주더라고요. 로봇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왔나 했더니 로봇가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가 조정해 그 로봇을? 사람이 조정하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다면 누가 조정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못 살아가죠. 모두 쓸어버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와 그 가족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면 훨씬 나을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였어요. 아담이 저지른 원죄는 끊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족보에 여기 나옵니다. 함으로부터 갈려나간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8절을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는 함의 첫 번째로 언급된 아들인 것으로 보아서 장남이 분명합니다. 그 구스에게 5의 아들 이름이 언급되면서 니므롯을 또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니므로드. 그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 같아요. 니므로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반역하자라는 선동적인 뜻이 담긴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첫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영걸 용사라는 말은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깃보르 강하다 뛰어나다는 동사와 용맹이라는 명사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등장한 용력이 뛰어난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분을 잠깐 만나서 뭐를 좀 전달할 일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악한 자가 버젓이 지금 지도자라고 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있느냐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서 데모 일으키고 내쫓으라고 막 이럴 텐데 그 사람 어떻게 저기 하라고 벌 주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는 또 뭐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인도 잘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니므롯은 바벨론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바벨론 나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 생각하게 되고 바벨론 유다의 나라를 갖다 무너뜨린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나라를 얘기를 하지만 그 훨씬 전에 바벨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때 생겨난 거죠. 그 바벨론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에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도시 이름만 남고 아무것도 한 적도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길은. 유대인들의 실화를 담고 있는 학가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니므롯을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 하나님께 대적한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되므로 그의 반역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했다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예나 지금이나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길, 마귀의 길로 가느냐, 선한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을 잘못 알고 따라갈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서열이 분명해지죠. 셈은 야벳의 큰 형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9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큰형을 맨 나중에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언급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확실한 답은 셈의 이름과 자손인 그 자손인 에벨에 있어요. 셈의 이름인 셈은 이름 혹은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함과 야벳에 비해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셈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에요. 셈족은. 근데 그 자손들은 에벨이 나오죠. 에벨은 히브리어로 에베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건너온 자, 건너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히브리, 이브림이라고 발음하죠. 히브리는 그냥 히브리 발음이 아닙니다. 이브림이라는 발음입니다. 그 어근과 뜻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에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오기 전에 살았던 곳에 그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인 곧 강 건너온 자라고 별명을 붙였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벨의 이름을 특별히 밝히는 이유도 히브리 민족의 참견함과 그들이 셈의 후손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야벳은 풍요를 얻었고 셈은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즉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족속이고 셈은 그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 한가운데가 이 족보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이 족보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족보는 영생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의 족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기에 나오죠. 근데 그들을 어디에로 보내?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영원히 사는 곳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 장면이 21장 27절에 나와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완전히 영원히 멸망하는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록이 펼쳐지잖아요. 그 생명록이 뭐예요? 영생의 족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록이 딱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분류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분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번 있다가 없어져 종려에만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족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 보여질 그런 족보인 것입니다. 그 족보를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간직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족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참 너무나 지루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족보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가슴 속에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 그 족보에 기록된 영원한 족보에, 영생의 족보에 기록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